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미도 보셨던 분이 계시겠지만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살 때 납치를 당한 아들을 24년 동안이나 찾아다닌 중국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중국 전역 50만 킬로미터, 무려 지구 12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달린 그의 사연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요. DNA 검사를 통해서 마침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只有在路上，我才感觉我是你的父亲。 유덕화 주연의 잃어버린 아이들. 사라진 아들을 찾아 오토바이로 중국 전역을 헤매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은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인 고강탕 씨가 마침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24년 만입니다. 고 씨의 아들은 2살 때인 1997년 집 앞에서 유괴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납치해 입양 가정에 돈을 받고 파는 건 당시 중국에선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 씨는 아들의 사진이 담긴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고 2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 전역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달린 거리가 무려 50만 킬로미터, 폐차한 오토바이만 10대나 됩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고 돈이 떨어져 부고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我在外面找呢，可能孩子能找到。我要是在家里呢，就是人贩子，他不会给我送回来。 고 씨가 아들을 찾을 수 있게 된 건 DNA 검사 덕분입니다. 지난해 유괴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든 중국 공안국이 실종 아동센터에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잃지 않은 남성을 찾은 겁니다. 유괴범 2명도 체포했습니다. 영화에서 고 씨 역할을 맡았던 유덕화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今天我感觉到非常开心，而且非常振奋。透过这个镜头，希望跟郭大哥说，我佩服你的坚持。 예, 중국에 유괴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24년 동안 헤매고 헤매면서 마침내 아들을 찾은 고강탕 씨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죠.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들르게 될 여러 동네와 각 지역에 70명을 따로 세우고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왜 보내시는 겁니까? 2절의 표현으로 하면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일꾼, 뭘 추수한다는 것입니까? 영혼 추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루한 일꾼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을 살폈을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근데 10장에서는 70명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7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뭐냐 하면 모든 성도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도처럼, 제자처럼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일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뜻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렸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며 찾고 있는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찾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십시다. 그거 지금 알려주라고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절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런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추수할 곡식으로 보신 것입니다. 추수할 영혼들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세대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했냐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주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은 소망이 없다. 저것들은 구원할 가치도 없어. 그렇게 보신 게 아니고 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영혼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은데 일꾼은 적다.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대, 믿음 없는 세대 아닙니까? 아마 그때보다도 훨씬 더 믿음 없는 세대고 훨씬 더 패역한 세대일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러니까 저걸 못 쓸 것들 그러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추수해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으로 추수할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주변을 보면 안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교회라 그러면 아주 진절이 난다고 노골적으로 교인인 줄 아는 내 앞에서도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치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전해도 믿지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아니요. 우리도 주님의 똑같은 마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추수할 영혼들이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안타까이 바라보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동네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바라보실 때 저들이 추수할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전도자들이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요? 추수할 일꾼 보내어 주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가 많고 뭐가 적어요?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할 일꾼은 적고, 밖에 나가면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일에 나서는 일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나서는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 복음의 동역자가 진짜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레설레 세우고 외모만 보고 경력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골라서 세운 사람으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얻은 동역자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도 12사도만이 아니고 70인 모두, 다시 말하면 성도 모두가, 구원받은 모두가 잃어버렸던 나였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나서야 될 일꾼인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서고, 아울러 함께 복음의 일꾼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나설 복음의 일꾼이 다 함께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일, 복음의 일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이 사명,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요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 모두로 어두운 데서, 어두움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왕같은 제사장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유,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을 깨달아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목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낸 그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전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기뻐하셨대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17절 말씀이 그때인 줄을 알 수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파송되어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이 됐었어요. 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항복했대. 그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보고를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뻐했다는 단어가 사실 원문을 보면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같이 다 해석하면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기뻐하셨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때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파송했던 제자들이, 파송했던 70인이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버렸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기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뜻이 뭐예요? 뭐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마귀가, 귀신이 항복하고 떠난 거예요. 그 말은 그 전에는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자 항복하고 떠나고 그의 인생 속에, 그의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그의 인생 속에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악한 영, 귀신들이 항복하였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네? 사탄이 유혹해서 사탄의 유괴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빼앗겨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조차 모르고 사단에게 유괴되어서 사탄 아래서 신음하고요,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70인을 내어보내, 예수 이름으로 내어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귀신들을 항복하고 떠나버리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까 보았던 영상에 고강탕 씨의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24년간 헤매다가 찾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간단합니다. 그게 뭐죠? 구원의 일에 나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일꾼으로 나서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간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역사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때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선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을, 하반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일을 위하여 일꾼으로 나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잘되게 하려니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네?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힘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죠. 그냥 보내실 수가 없죠. 능력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참 안 된 거고 안타까운 거고 참 염려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 잡아먹히죠. 근데 잡아먹히게 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 보내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이 길어졌잖아요. 길어진 이유는 4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9장에서 12사도를 보낼 때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에 오늘은 생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꾼으로 보내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보내시겠어요? 가서 그냥 잡아먹히라고 보내시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시지 않겠어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이겼잖아요. 귀신이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 보고 17절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의 보이신 반응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졌대요. 치명타를 받고 패배한 거죠. 그 치명타를 가하게 된 것이 뭐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렇게 승리하게 된 비결을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이요. 여기서 뱀과 정갈을 밟는다.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실제적인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뱀과 정갈은 악한 권세, 악한 세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사탄인데 뱀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짓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장이 되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끝장냈다고요. 그 세력을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동일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를 제어하고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아, 나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짓밟을 권세를 주셨어. 나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으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짓밟는, 승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어두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자이니까 그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본질이. 여전히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맞서 싸우면 악한 마귀, 원수,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혹과 미혹들을 능히 이기고 물리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믿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보고를 하면서,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항복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거 보고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뭘 기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기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뜻이 뭐죠? 계시록적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구원받은 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기보다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은사를 기뻐하기보다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뻐하기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까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진 것,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승리케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임례성으로 불렀던 다윗의 고백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왜요? 구원의 기쁨만 있으면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일단 나 같은 것 죄 용서받아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만 유지하면요, 내 영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온전한 영적 삶에, 주님을 섬기는 삶에 동력을 가지게 돼요.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안 알아줘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내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혹시 사업이 어그러졌어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뭐 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좀 손해보고 그게 무슨 대수예요. 세상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을 온전하게, 섬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하면 구원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음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으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20절 이 말씀이고 21절에 아까 살핀 대로 21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들인데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함께 주님도 그것으로 기뻐하시잖아요. 네요.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회복되는 가장 확실한 현장이 어디냐면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현장에서야말로 내 구원의 기쁨을 다시 가장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